오늘 히스기야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 지난주에 있었던 사네립의 장군인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고관들과 심리전을 하고 했었던 그 성경의 본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 직접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을 일거에 다 별세하게 만드신 그 사건의 기적이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묵상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랍사게가 성벽 옆에서 심리전을 펼치는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랍사게에 대항해서 히스기야의 고관 3명이 같이 마주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고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 보겠습니다. 36장 3절인데 36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3명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결국 3명인 겁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 3명.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면은 현대 사회에서 이 3명을 뭐라고 할까요? 영웅. 랍사게와 대항해서 그 앞에 성벽에서 서서 논쟁을 했었던 영웅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킨 영웅. 그 랍사게의 심리전에 대항했었던 사람. 얼마나 멋있고 훌륭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희한한 게요. 우리가 당연히 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이 3명 중에 2명은 이사야서 본문에 또 똑같이 비리의 최종 결정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이 3명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관 요한은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은 총리라는 얘기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기관 셈나는 모든 걸 기록하니까 총리와 셈나가 굉장히 고관에 있는 사람인데 이 2 사람에 대한 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드는 의구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영광스러운 일을 기록해 놨는데 그늘진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냐 이건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김과 셈나의 그늘진 부분이 뭐였을까요? 여기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후대에 기록될 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웅인데 이 엘리야김과 셈나는 똑같은 이사야의 지적에 의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비리, 적폐, 지금으로 따지면 적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냉탕과 온탕, 창과 방패, 하나님의 영웅과 적폐의 온상 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특이점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15, 16절인데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죠.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이게 이제 총리인 겁니다. 이걸 보면 엘리야김 이전에 셈나가 총리였던 겁니다. 근데 랍사게를 만날 때 이 셈나는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좌천된 겁니다. 직급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말이 어렵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아까 36장 본문에 의하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또 직급이 낮은 요한은 아삽의 자손, 아삽의 아들 요아라고 나오는데, 아까 잘 살펴보시면 셈나는 셈나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을 성경에 남길 때 그 집안 계보를 씁니다.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누구요? 다윗.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셈나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셈나의 출신이 미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고 이사야가 이 셈나를 강하게 징계를 하는,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셈나가 자기의 출신이 그렇게 뼈대가 굵고 금수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 집안의 묘를 잘 쓰려고 힘을 씁니다. 자기 집안에 힘을 주려고 묘지 사업을 합니다. 이제 사업이란 표현은 빼고요. 묘지에 대한 일을 합니다.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가 묘지에 힘을 쓰고 있는 경향인 겁니다. 왜 묘지에 힘을 쓸까요?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별세하신 분들이 묘지에 힘을 쓰든 안 쓰든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마는, 후손들은, 살아있는 후손들은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다, 이거를 묘지에다가 힘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거대 기업 중인 S그룹의 고인 되신 모 회장님께서 그 그룹이 성장할 때 풍수지리사를 다 데리고 좋은 묘지 선산을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는 쉽게 우리가 듣곤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묘지에 뭐 합니까? 힘을 주는 겁니다. 조선 왕조도 왕들이 선대에서부터 조선 왕릉을 해가지고 묘지에다 굉장히 힘을 씁니다.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서양도, 동방도 그랬습니다. 피라미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건물. 그 피라미드의 사용 용처가 뭡니까? 묘지입니다. 이집트의 왕들이 우리는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건 자기네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거하는 묘지는 다르다 해서 삼각형으로 힘을 엄청나게 준 게 그게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은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들도 묘지에 엄청나게 힘을 썼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셈나에게 지적하는 건, 네가 여기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데 너를 위해서 묘실을 팠냐. 셈나가 자기의 지파가 기록되지 않을 출신의 사람인데 무언가 자기 집안을 뼈대 있는 집안으로 만들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묘지에 힘을 쓴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의 비리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사야서 22장은요,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종말 계시가 나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파트의 22장에 셈나와 엘리야김의 비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셈나와 엘리야김만 목적으로 삼은 건 아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집안 세우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하나님이 결박한다는 겁니다.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자, 수레는 권력의 상징이죠.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차고요. 자, 여기 보면은 18절에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광막한 곳에 대한 해석을 구약학자들은 대부분 평지가 없는 이스라엘 산세가 아닌 광야로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의 배경은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이 셈나가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셈나는 자기가 직권을 남용해서 묘지에 힘쓴 것을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횡사하게 만듭니다. 이게 셈나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초도로 들어가면 셈나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랍사게랑 할 때 민족의 3인방 영웅 중에 이 셈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려면 하나만 해야지. 민족을 세우고 신화를 만들려면 좋은 것만 놔둬야지. 이게 왜 있냐 이건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실제적으로 셈나는 이사야의 이 적폐, 비리, 보고로 인해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강등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랍사게 본문에선 셈나가 하나님의 왕궁을 맡은 사람이 아니고 서기관으로 내려옵니다. 서기관도 높은 직이지만 그러면 내려왔으니까 누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엘리야김입니다. 근데 엘리야김은 셈나가 일했기 때문에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전통적으로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에게 굉장한 기대를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자, 셈나의 정권을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셨고,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본문 어디에서 신약에 나오죠? 누구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우리는 신약에서는 천국 열쇠를 비교하지만 실제로는 어문 그대로라면 이 본문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열쇠가 굉장히 컸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따고 다니지만 옛날엔 열쇠가 사람 허리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이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열쇠를 어깨에다 메고 다녔답니다. 가서 열어야 되니까. 이거 뭐 지금처럼 숫자키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열쇠의 상징이 그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열쇠 하나고 그거 열어야 쌀이나 뭐 금은보화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셈나가 사고쳐서 비리 척결시키고. 그런데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혔습니다. 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하나님이 강하게 엘리야김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집에서 아파트에 못 박아 보셨습니까? 콘크리트로 양생된 아파트, 그 중에서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된 아파트는요, 못이 진짜 안 들어갑니다. 저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저는 이사를 이렇게 세보니까 열 몇 번을 다녔어요. 뭐 공부도 해야 되기도 했지만 사역을 하면서 이사를 한 열 몇 번 다녔는데,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된 집에 못을 박으면 못이 튕겨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벽이 잘 돼. 근데 이 단단한 곳에 일단 들어가잖아요. 박을 때는 정말 힘든데 한 번 박히면 빼기는 더 힘듭니다.
아시죠?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단단한 벽에 못을 박듯이 엘리야김을 내가 박겠다. 기대가 많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엘리야김이 혼나요. 아니, 저주를 받아요. 왜? 24절에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게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 자기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하나님이 단단한 못에 박았어요. 못이 지금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자기 집안의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 조그만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이 못에 대롱대롱 달려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 인사, 친인척, 라인, 인사공천한 겁니다. 원래 부패된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관을 하려면 돈을 주든지 라인 쓰든지 집안이든지 이런 거는 뭐 역사에 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김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자기 집안에 라인 인사공천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5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삭는다는 겁니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을 삭게 하니까 못이 삭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그러면 거기 달려있던 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사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근데 하나님 의지하라는 게 사실은 형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큰 대의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얘기를 하면서 딱 때리시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셈나와 엘리야김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묘지 사업과 인사공천, 낙하산인 거예요. 근데 인사공천과 이 묘지 사업을 한 거의 핵심은 뭐냐? 둘이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자기의 집안이나 자기의 욕심을 세우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건,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께 질문 던졌던 건, 이분들이 랍사게랑 대항할 때 나온 3인 중에 2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직급이 낮아서 그런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에 직접 개입하여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이러한 대역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비리와 여러 가지 개인 소욕으로 인해서 사고를 친 적폐의 근원인 이 사람들을 왜 세우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왕 기적을 펼치신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갖다 놓으셔야 될 거 아닐까? 이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묘하게 2개를 같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그래요. 히스기야,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종국에는 이사야에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셈나와 엘리야김은 저주를 받은 거고요. 히스기야가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뭐냐? 7절에 39장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더라. 환관이 뭡니까? 넷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넷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관이 된다, 내 자손 중에. 영화를 보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 아이들을 환관으로 만들 수가 있고
어렸을 때 고통을 아이가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취제가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내 자식이, 내 자손이, 남자로 태어난 아들들이 그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환관이 된다는 건 이거는 명예를 넘어서 그 자손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왜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창고에 있는 걸 모든 걸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어디냐면요. 지난주에 랍사게랑 이스라엘 백성 중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 옆에 성장하고 있던 동쪽에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유다가 있고요.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가요. 18만 5천 명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학자들도 그리 보고요. 예루살렘을 빼고는 모두 다 쑥대밭이 되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방배를 하고 못을 늘리고 그 안에다가 굉장히 공성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왕이 전쟁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사야서 20장, 30장에 이사야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야, 왜 너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살짝 애굽에게, 애굽은 어디입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강대국이 3개가 있는 겁니다.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 애굽, 동쪽에 멀리 있지만 바벨론. 아수르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종교개혁으로 손절했으니, 요즘 말로 배반을 했으니 자기 혼자 서야 되는데 유다는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하고 바벨론에 살짝 의지하는 경향이 보였던 겁니다. 그 경향이 바벨론이 왔을 때인데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18만 5천 명의 기적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자꾸 외국에 있는 나라들과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느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왜 네 무기고와 네가 공성 준비하고 있는 걸 다 보여주냐 이건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오는데 결정적으로 이 수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물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잘 버티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걸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성지순례 가보면 히스기야 연못은 꼭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는 게. 근데 히스기야가 이거를 잘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이거를 보여줬어요. 나중에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키는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순식간에 멸망시킵니다. 사적에 의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안의 약점을 잘 알아서 한 번에 수로를 점령했답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줘서 그 정보가 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도 무언가 우리가 지난번 18만 5천 명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지만 마지막에 말년에 그 전쟁 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께 혼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냉탕과 온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역대적으로 히스기야를 미워하셨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기록되어 있는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행한 2명의 왕 중에 1명입니다. 히스기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다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요시야는 한 7, 80년 뒤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히스기야 요시야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의로운 왕이라는 칭호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본문은 뭐냐 이거예요. 하려면 가야지.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고관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 특히 엘리야김, 셈나
저 앞에 있는 22장의 내용만 없었어도 민족을 지킨 3인반 중에 하나, 국제 영웅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 엘리야김과 셈나는요 완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끌려가서 횡사했으니 저주도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안이 폭삭 망했으니. 엘리야김과 셈나와 히스기야가 좀 다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의 비리 문제는 개인 집안, 개인 욕심의 문제고, 히스기야는 개인의 욕심이 아닌 나라를 지키려는 국정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른 것이 엘리야김, 셈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아웃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복잡해요. 히스기야가 왜 복잡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전대미문에 모든 산당을 다 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세 때부터 있었던 노뱀 느우사단을 쳐부셔버리고,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몇백 년 동안 있었던 부적과 같이 된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깨우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를 옆에서 제가 모셨다면 후대인들이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당신이 모시고 있는 왕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매할 겁니다. 애매하다는 표현 아시죠? 이거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표준어 맞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이거와 동의어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이 표현이 더 직설적인 것 같아요. 뭘까요? 야리꾸리입니다. 야리꾸리. 저는 그게 사전에 있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내가 만약에 히스기야를 모시고 있는 고관이라면 타임머신 타고 후대의 신앙생활하는 배경기가 와서 히스기야 왕 이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야리꾸리한데 내가 모시는 왕이 뭐 꼭 그렇지만 않은데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포인트에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역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냐?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눈에 히스기야 내가 너 이전 이후부터 정말 너 같은 왕 못 봤어. 막 하나님이 뛸 듯이 막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치는 높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인간 중에 하나님을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전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선대와는 다르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착하다 하고 덮어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회개가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초월적인 경험, 지금 얘기로 하면 신비한 경험을 한 후에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서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는 그 회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정확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끌려가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와 성령님의 회개의 절차가 나의 모든 것을 정량화해서 100개 잘못했으면 100개를 다 회개하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공식처럼 계산이 잘 안 맞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선대의 여러 왕들과 질적인 차이를 보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봐서. 다른 왕들은 안 그랬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은 묘파고 낙하산 공천에 힘을 쏟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공적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것이 빌미가 돼서 나라가 멸망하는 전략적인 중요한 정보를 적군에게 제공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덮고 나에게 의로운 왕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나의 잘못도 하나님이 다 덮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묘하게 오색빛깔처럼 요즘 친구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색빛깔 찬란한 무지개. 오색빛깔처럼 꼬아져 있는 실처럼 같이 있는 것이 이 이사야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집안에 소욕이 없을까요? 신앙에 대한 다른 변질된 것이 없을까요? 그래도 희망인 건 히스기야처럼 그래도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완전히 서지 못해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셈나 엘리야김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셈나 엘리야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적폐의 원상인 셈나 엘리야김을 그 18만 5천 명의 역사에 왜 세워두셨을까? 이사야 보내가지고 이사야가 왕이시여 그 위에 올라가는 3명 정해놓으셨죠? 그 둘 바꾸세요? 하나님이 바꾸래요. 하여튼 묻지 말고 바꿔요. 저기 둘 왜 못하셨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못한 게 아니라 셈나 엘리야김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덮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은 못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생각을 그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때로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사실 목사인 제가 제일 두렵고 일반적인 신앙으로 보면 저희 목회자들이 제일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만 언제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적인 한계이든 경험의 한계이든 판단의 한계이든 한계를 언제나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얼마나 중압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로는 뭐냐?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 있었던 여러 달란트처럼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그 종들에겐 결과가 많든 적든 간에 똑같이 착한 종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많이 벌었다고 더 많이 칭찬하셨나? 똑같이 착한 종아 그러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한 종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2부는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1부에 계신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셔서 은혜라는 찬양인데 조금 새로운 찬양입니다만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혼나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18만 5천 명 도와줬으니 내가 의로운 왕이다 생각했을까요? 18만 5천 명 도와주신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함받은 거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서 의인이 되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침 해가 뜨고 노을이 되고 봄의 꽃향기, 가을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이 섭리를 깨닫게 되면 꼬아져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히스기야 인생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거꾸로 나도 히스기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겠습니다.